네, 오늘은 가짜 성공을 경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가방 브랜드들이 있죠. 에르땡스, 루이비땡 이런 브랜드죠. 알아보니까 가방 하나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명품 가방을 갖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부와 성공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가짜 가방도 만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너무 비싸니까 가짜를 삽니다. 모든 모양이 다 똑같아서 육안으로는 거의 구별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구별법입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 진짜는 가슴에 품고 뜁니다. 가짜는 머리에 쓰고 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성공적인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가슴에 품고 뛰시면 좋겠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승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승진하셔서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존경받고 명예도 얻으셨으면 좋겠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다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해서 또 손자 손녀도 낳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야말로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아합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말씀이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에 보면 아합 왕은 상하궁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왕궁을 상하로 장식했다는 말이죠. 상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끼리의 거대한 앞니빨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아이보리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보리색은 코끼리 상하의 색상입니다. 상하는 특유의 부드러운 노란빛 백색을 띠고 은은한 광택이 빛납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조각이 가능한 재질이어서 최고급 공예 재료가 됩니다. 상하는 아주 값이 비싼 재료입니다. 아합 왕은 이 고급 상하로 왕궁을 장식했습니다. 왕이 앉는 자리, 왕좌, 잠을 자는 침상, 또 기둥 장식, 문과 벽면의 상감, 보석함, 거울 테두리, 악기 등 가구와 소품들을 다 상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많은 상하가 필요했겠죠.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코끼리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코끼리가 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많은 상하는 어디서 구했을까요? 아합 왕의 시대에 상하는 모두 아프리카에서 무역을 통해서 수입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구하기 불가능한 이 고가의 사치품을 아합은 왕궁 장식을 위해서 대량으로 구입을 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돈이 많은 큰 부자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왕궁을 상하로 건축할 만큼 아주 큰 부자였어요. 아합 왕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것은 그가 해상 무역의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무역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이 무역할 수 있는 항구가 없어요. 항구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의 나라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시돈 왕의 사이가 되어서 지중해 연안의 시돈에 있는 항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항구까지 길을 내서 이스라엘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이렇게 이방 여인과의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 무역과 사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 나라 전체가 매우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왕도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이죠. 아합 왕의 수완이 아주 대단해 보입니다. 다시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 왕은 나라 안에 돈이 많아지고 재물이 풍성해지게 되자 성읍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성읍들은 더 견고하게 튼튼하게 요새화하였습니다. 또 새로운 성읍들도 만들었습니다. 아주 세련되고 화려한 성읍들을 만들었어요. 요즘 말로 하자면 신도시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솔로몬 왕도 나라의 재물이 많아지자 건축물들을 세웠다고 했거든요. 건축물은 왕의 치적과 영광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아합도 그러했습니다. 아합 왕 시절에는 북이스라엘이 국방력도 대단했다고 해요.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신흥 대제국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였는데요. 아수르의 살만에셀 3세는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공격을 해 들어왔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11개의 나라가 동맹을 맺었고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연합군의 핵심 세력이 바로 아합 왕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의 군대였습니다. 아합 왕은 이 연합군에 병거 2,000대, 보병 10,000명을 파병하였습니다. 연합 동맹군 중에서 가장 많은 파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을 이끄는 주도 세력이 아합의 북이스라엘 군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은 강력한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아합 왕의 군사력이 대단한 것을 보여준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투가 바로 카르카르 전투이고, 아수르의 살만에셀 3세가 세운 비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고고학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여러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시대는 그야말로 부국강병의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부흥과 번영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아합 왕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성공적인 왕이었다, 성공적인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굉장히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아합 왕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 왕이 죽은 얘기입니다. 아합 왕의 시체를 메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옮겨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왕궁에서 죽지 못했다는 얘기죠. 아합 왕을 실어온 병거, 이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었습니다. 그 연못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의 연못이었습니다. 아합 왕을 싣고 온 병거에는 피가 가득하였습니다. 왕의 피가 가득했어요. 병거를 씻으니 개들이 그 병거에서 흘러내리는 아합 왕의 피를 핥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일이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된 일,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아합 왕이 생전에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좋게 보았습니다. 저 포도원을 텃밭으로 쓰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포도원을 팔라고 했습니다. 아주 비싼 값을 쳐주겠다고. 만약에 다른 포도원이 필요하면 더 넓고 좋은 포도원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나봇은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적부터 대대로 주신 여호와의 기업을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도 거기에 수긍을 하고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사거나 팔지 않고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법이었죠. 그래서 아합이 이 나봇이 팔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수긍하면서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왕으로서 내가 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포도원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 앓기 시작합니다. 왕비 이세벨이 그 상황을 보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포도원을 못 얻어서 생긴 병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불량배를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고발을 하게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은 얘기, 불량배들이 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 일로 인해서 나봇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요.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국가 권력에 의해서 선량한 시민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악하고도 악한 일, 무법한 일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과 23절, 24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람은 지난번 아수르와의 전쟁 때 11개 연합군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동맹이 깨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길랏 라못 전투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합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찾아와서 왕이여 올라가서 길랏 라못을 차지하소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청하여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길랏 라못을 치러 올라갑니다. 길랏 라못은 이스라엘의 6개의 도피성 가운데 한 성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아람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도피성을 다시 회복하자고 유다 왕에게 제안을 했고 좋은 명분이 됐죠. 그래서 아합과 유다 왕이 같이 동맹을 맺고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은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 꾀를 내어서 왕복은 남유다 왕에게만 입히고 자신은 왕복을 벗고 일반 갑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적군이 공격할 때 왕을 공격하게 되잖아요. 자기는 주요 공격 대상에서 빠지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하지만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람의 한 군사가 무심코 화살을 쏘았는데 우연히 그 화살이 아합에게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갑옷의 솔기, 작은 틈 사이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무심코 우연히 뜻밖에 쏜 화살이 정통으로 아합에게 꽂혔던 것입니다.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출혈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아합 왕을 돕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전쟁이 매우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피를 흘리다가 아합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나봇의 피 흘린 죄를 이렇게 갚으셨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대로 그렇게 갚으셨어요. 아합이 이렇게 전쟁터에서 죽게 된 것은 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였는데, 이세벨은 결혼해서 북이스라엘로 올 때에 바알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에 바알 신 섬기는 문화가 있었죠. 그런데 이세벨은 더 적극적으로 바알 신의 우상 숭배자, 바알 신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아합도 이세벨을 말리지 않았어요. 지중해 해상 무역권을 얻기 위해서 묵인하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욱 적극적으로 동조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하반절부터 33절에 보면 그런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리고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제사장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이세벨의 박해로 인하여 제사장들은 모두 숨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시대에 이 부국 강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배교와 제사장들에 대한 박해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성공, 하나님을 배신한 성공이었던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합 왕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권하시고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3년 반 동안 기근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갈멜산에서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850명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의 제물에 불로써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길르앗 라못 전투 이전에도 아람과의 2차례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 때에도, 길르앗 라못 전투에 출정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합에게 경고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이렇게 여러 차례의 회개의 기회, 경고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전쟁터에서의 비참한 죽음입니다.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의 치적은 거짓이었던 거죠. 가짜 성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짜 성공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가짜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아무리 승진을 거듭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고, 아무리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한 성공은 오히려 그에게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으른데 돈을 잘 벌고 있으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굉장히 위태로운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물 들어왔을 때 노 줘야 된다고 하니까 예배 못 드린다고 하나님 뭐라 하지 않으시겠지,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하는데 성적이 올라가요. 그건 좋은 건 아닙니다. 예배 생활 하지 않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위험한 성공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 성공처럼 보이는 그것 결국 해가 되고 재앙이 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잘 되던 일이 좀 막혀요. 신앙생활 소홀히 했더니 하던 일이 잘 안 돼요. 그럼 그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죠. 여러분, 다윗 왕을 아시죠? 아합과 달리 다윗은 늘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통하지 못한 사람, 성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 그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 눈에도 들지 않는 그냥 양치기였어요. 청년이 되어서는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전쟁터는 목숨 걸고 살아남아야 되는 곳이죠. 힘든 인생.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닐 때에는 전쟁터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더욱더 신실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해 보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의 주변 열강들을 다 잠재우시고 부국 강병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다윗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나라가 없었어요. 백성들이 평안해요. 살기가 좋아요. 행복해요. 다윗은 성공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성공의 기준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있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성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요.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데 힘이 세져요.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는데 권력을 갖게 돼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신실하게 사는데 돈을 많이 벌어요. 부자가 돼요. 세상에서도 존경과 명성을 얻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예수를 잘 믿게 됩니다. 자식들도 잘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있는 성공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공적인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짜 성공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성공적인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잘 믿는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돈도 많이 버시고 부자가 되시고 에르땡스, 루이비땡 시장 갈 때 장바구니로 사용하시고 뭐 그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세상에서도 칭찬과 명성을 얻고 자식들이 잘 되고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기반이 무엇이고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친밀한 것입니다. 가까운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믿음, 그 믿음, 그리고 형통과 번영입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진짜 성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물을 대주십니다. 항상 노져올 수 있습니다.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인생의 문제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일할 일터도 주시고 사업도 넓혀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